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8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 백성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그 다윗의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까지 왔는데 도리어 자기가 추격을 당한 자가 되었고 자기가 죽이려 했던 다윗이 도리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자신이 다윗의 자비로 살아나서 불에서 나오게 된 것을 알고서 오늘 지금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사울의 마음이 놓아져 가지고 다윗에 대한 적의를 다 풀고 또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그를 축복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두려워했는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때 사울은 자기 후손들을 다윗이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줄 것을 맹세해 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말하자면 사울은 자기 사후에 나타나게 될 그 후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맹세했고 두 사람은 각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또다시 10사람들의 정탐 보고를 받고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시금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십강야 하길라 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눈물, 그의 회개의 그 말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었고 그는 여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멀티펄슨, 다중인격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관심사로 다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울이 자신의 후대를 염려하여 다윗에게 자기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맹세로 생각시키는 거에서 느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왕권이 바뀌게 됐을 때에 반역이나 모반의 그 화근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서 모반에 관련된 자들이나 그들이 추대하는 앞선 권력자들의 후대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멸절시키는 멸문지화의 그러한 그 역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대나 국가를 초월해서 동일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내세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바는 자신들이 제대로 매장을 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사후의 후손들이 망자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내세에서 편히 눈 감고 안식하지 못하고 구촌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후대, 사후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앞선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 후손들이 멸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저승에 들어간 자신도 편치 못할 것을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윗에게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맹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과 이 맹세를 맺었고 그 맹세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요나단, 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자기 그 왕자들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식탁에서 쫄뚝발이 무이보셋을 왕자들 중에 하나같이 여기고 같이 식탁에 앉히며 최대한 예우를 하고, 또 사울과 맹세한 대로 사울 가문에 피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차기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들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임하였는가 알아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맹세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되죠.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헛된 열심으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백성들과 맺은 맹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게 하고 죽이지는 않고 그 땅에 살게 허락했는데 사울의 때에 그들을 학살했고 몰아내는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서 7명을 내어주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나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내어주게 되죠. 이거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맺어지고 있는 맹세, 후대의 안전을 위한 이 맹세가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의 수저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그 역시도 인정하면서 자기 후손들을 멸하지 말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며 피해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왜 평화의 맹세를 하게 되는가? 왜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나가는 저자의 뒤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평화의 나라야. 피해 보복이 없는 평화와 정말 샬롬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이 왕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도 권력을 잡은 자에 의한 보복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후대의 왕들이 혹은 백성들이 읽었을 때 무엇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이런 평화의 맹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로 피해 보복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영국가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계시 전달을 위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피의 보복으로 이 세상 나라가 평화가 깨지고 얼룩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나라만 보십시다. 우리나라 역시 뭐 옛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피해 보복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보복의 악순환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바라볼 때에 마음이 편치 못해요. 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보복의 그 정신으로 이 땅의 정치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평안롭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사람판 걷듯이 이렇게 불안정한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정치 보복 같은 것에 같이 편승하고 그런 것에서 막 갈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맺어진 평화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피해 보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용서와 화합의 정신 가운데서 풀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음피 받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받은 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하는 보복의 정신을 버리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용서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화해의 씨알들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제물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소금이요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